최근에 그 한국 리서치에서 2022년 그러니까 새해 개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 70%가 첫 번째가 건강 유지였어요. 그 두 번째가 돈 많이 벌어서 빚도 갚고 집도 사는 것. 그럼 세 번째가 가족 관계 유지하는 것이고 또 개선하는 이와 같은 순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우리가 건강한 것, 그리고 돈 잘 버는 것, 그리고 가족과 다른 이웃과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역으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참된 행복, 또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지혜라 그렇게 생각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 공부해 가고 있는데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유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심어다가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맺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한탄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열매가 뭔가 하면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한탄했어요. 이와 같은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맺지 못했던 열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열매를 맺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제자들 너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자른다,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뭐예요? 맺으라,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가운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오늘 사실 이 본문 여러분 많이 읽고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열매가 무엇인가요? 주석학자들은 두 개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삶의 열매다, 또 하나는 성교의 열매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삶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애굽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심은 것, 그 목적이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바로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그 다음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셨던 목적이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하시는 것이 애굽에서 뽑아다가 약속의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80편에도 나와요. 주께서 에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백성들이 삶이 이방 민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달라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여기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징표가 달리, 이방 민족과 달리 살아가는 그 징표가 표징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택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셨다. 그것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럼 5계명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고 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기 위한 것, 이게 삶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리만큼 이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었어요. 율법적이었어요.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멸망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내가 가야 하느냐? 얼마나 이직인지 모릅니다. 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잘 돼야 된다? 자기 민족들만. 철저하리만큼 이기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면이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온갖 순한 고난 수치를 다 당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삶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신학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해 가고 경배해 가는 것이다.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삶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는 결국 뭡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요? 제자들과 이제 곧 작별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그 삶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안 나오고 가끔 행사만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물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복음을 드러낸 삶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는 잘해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 찬바람이 쉥 돌아요. 이것도 모르나 말이지. 여러분, 이를터 사업 잘해요. 사업을 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하든 삶의 일터에서 돈을 벌든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를 보고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가십니다. 자, 거기 보면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2절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금단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자른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자르신다는 거예요. 가지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이 주예가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께서 고별 메시지를 하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와, 어떻게 알았지?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난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아하,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말씀이구나. 정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위대한 사도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가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까지를 말씀으로 하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이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유다는 자기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왠가 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룟 유다 백그라운드는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있었어요. 와, 회복되는갑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확인되는 말씀을 이 고별 메시지에 다시 하니까 끝이다 이거. 근데 그것이 롱 베팅이라고 하는 것 아시나요? 자기 생각, 옳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때 말이죠, 내가 잘못되어졌네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다른 사도들처럼 위대한 삶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일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불필요한 곳에 이것저것 끼웃거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불필요한 행동도 하지도 않습니다. 운동 훈련을 할 때나 운동할 때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적합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것 없애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열매 맺도록 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가지치기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때로는 따가워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갈등이 심해요. 이것만 하면 대박 나는데, 아니 큐티 묵상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가지치기예요. 나 자신이 그 말씀에 내어 드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인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이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닙니다. 은유입니다. 비유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내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진 우리는 나무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자, 열매, 가지가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폼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있나요? 나무가지 스스로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만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저절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장정감 5천 명을 먹이고 나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 임금으로 삼으면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몰려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살을 먹는데 글쎄 식인종도 아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과거에 1세기 때 이와 같은 성찬식 이런 표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와, 저 식인 단체가 아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은유입니다.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성찬 이 예식에 참석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어디예요? 좀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나요? 안에 있고 그랬어요.
나도 그 안에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 신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의 신분과 정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신분과 정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웨런 USB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계속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라어 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아, 영어로는 remain 돼 있는데 헬라어 의미는 한번 예수 딱 믿고 그냥 땡이 아니라 계속 예수 안에 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세례받고 군대에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왕년에 유아세례 받아서 입교해서,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어제 믿었지 지금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지만, 가지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 경고성 발언을 했어요. 뭔가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림누다 어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 제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르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선택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교회 내에 항상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방 주사를 놓았어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예수를 믿었던 형제 자매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지금 함께 머무를 것이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믿고, 내일 믿고, 감사할 때도 믿고, 슬플 때도 믿고, 사업이 잘 될 때도 믿고, 자녀가 애를 먹일 때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실 때 어떻게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까 영양분을 주시는 분, 공급하는 것을 받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 카를로 카레토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와 노를 주시지만 대신 노를 젓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그러나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저절로 맺어지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네, 가지 자체가 그런 가지 있나요? 그건 가지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창조질서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부모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쏙 썩이는 자녀에 대한 태도를, 생각을 바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이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이제는 나이가 몇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인데, 여러분 바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삶의 열매라고 봅니다. 힘든 이야기예요. 따가운 이야기.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9절인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가시게 된다,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 불교 믿는 불자들이 기부를 더 착하던데, 와, 죽기 전에 전 재산을 절에 내어 놓던데, 그 말 들을 때 제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전혀 저는 꿀리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환생할 때 좋은 사람으로,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붙어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열매로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들의 자선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큰 자선도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중세 때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최근 1900년도 분인데요, 이분이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모든 자선 행위는 돌 감람나무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들포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만이 비로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를 할 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교회에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 자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이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 결과로 열매이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다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두렵고 힘들지라도 그에게 붙어 있고 또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길 영양소,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참 어려웠지만 이번 한 주도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